예, 벌써 절반이네요. 예,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군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까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본문의 사건은 좀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긴 하셨는데 그냥 뜨게 하신 게 아니고 조금 용을 쓰시는 것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그냥 뜨게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말은 뭐냐면 손만 대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손만 대면. 심지어 예수님이 손 안 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된다고 믿은 여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에게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서 나았어요. 근데 그 여인도 알고 예수님 따랐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고친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게 눈에 손을 대면 나을 줄로 믿으니까 데리고 와서 예수님 한번 안수하여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수하면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안수하지 않으시고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니, 여러분 이 마을 밖으로 한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도시나 마을이 다 발달한 게 아니고 들판이 있고 중간에 마을이 하나 있고 또 한참 지나면 마을이 있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들판이고, 그러니까 마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눈먼 분을 데리고 가려면 불편하잖아요. 상당히 불편할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양 마을 밖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눈 먼저 띄우고 눈 먼저 뜨게 하고 가면 편하잖아요. 보고 가면 되니까. 눈 안 띄우고 소경인 채로 데리고 가서 마을 밖에 나가서 하신 거예요. 이게 약간 특이하죠.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일을 할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을 밖에는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왜 그랬을까요? 아니,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 왜 일부러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마을 밖으로, 그것도 불편하게 소경을 데리고 나가서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다 다릅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가 행초라고 행복의 초대 같은데 내일 오후의 메시지는 제가 또 다른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새로 오신 신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요. 그죠? 이 메시지도 이렇게 수준이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이발소에서 이발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하도 전도하라 하니까 그냥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일주일 내내 망설이다가 마지막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에게 전도해야지 하다가 또 못 하고 이발 다 하고 이제 면도할 시간이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면도칼을 갈면서 손님에게, 손님 죽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렇게 그분이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청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는 일반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일반인들에게라면 그냥 에바다 혹은 안수하셔서 바로 눈을 뜨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좀 다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어떻게 하느냐면 눈에 침을 뱉었어요. 눈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눈에 침을 뱉었어요. 예. 물론 생각할 좀 불결하다, 좀 더럽다 이런 느낌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침은 더러운 것일까?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배설물은 부정해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배설하면 그것은 진 밖에 나가서 따로 땅을 파고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심지어 여인들이 생리를 할 때 하혈을 하면 그건 부정해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성욕을 느끼고 사정을 하면 그것도 부정해요. 왜 부정할까요? 이것은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인생은 죄인이고 죄인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부정해요. 그것이 피든지 땀이든지 눈물이든지 다 부정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배설물이든지 뭐 액체든지 그런 것이 남에게 닿는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합니까? 예수님 부정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은 우리 위생적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 부정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어떤 가치관과 기준과 다른 거예요. 이 땅의 기준도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안수까지 하셨어요. 그냥 손만 대는 게 아니고 침도 뱉고 안수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좀 힘을 좀 쓰신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힘을 쓰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힘을 좀 쓰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수리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문둥병자였는데 그는 자기가 전쟁에서 잡아온 계집종, 자기 부인의 시종을 드는 유대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갑니다.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예물을 가져오면서 나는 아람에서 왔으니까 좀 나를 고쳐달라 하니까 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왕의 칙서를 가지고 왕의 편지를 가져왔는데 지가 내 병 고치기 위해서 내 상처에다가 막 손을 대고 안수하고 문지르고 막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건데 말 한마디로 요단강 가서 씻고 가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막 이렇게 안수도 하고 침도 뱉고 뭐 하니까 이게 무슨 용을 쓰고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보시는 대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침을 뱉고 안수하고 이제 뭐 보이느냐 이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 사람이 사람을 못 봤어요. 맹인인데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뭘 하느냐 하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전봇대 같이 생긴 게 걸어가는 거 그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자,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침을 뱉어서 눈을 떴습니다.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봐라.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본다 손 들어보세요. 본다. 못 본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어중간하다. 어중간하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특이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어중간한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너를 토하고 싶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구나. 미지근하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댔는데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삼삼하다. 어중간하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적도 있고 안전벨을 일으킨 적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소경이 보며 안전벨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그렇게 했어요. 눈을 번쩍 떠야 되는데 반만 뜬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이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제자들 앞에서 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어중간한 거야. 왜 어중간하냐? 그건 그 앞에 나와요.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앞에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떡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죠?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도시락을 준비하자는 것이죠. 예수님 늘 여행을 다니시는데 떡을 가져와야 돼. 그 당시 떡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냥 밀가루를 이렇게 구운 거죠. 밀가루만 구운 거니까. 그런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베이글 비슷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누룩 이야기 나오니까 누룩이 빵하고 관계되잖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 것.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어머, 빵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바리새인 표 누룩과 헤롯 표 누룩은 싫어, 주의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하기를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공장에서 이스트 누룩이 나오지 않고 자기 집에서 누룩을 가지고 씁니다. 우리 옛날에 메주를 떼우듯이 하듯이 자기 집에 누룩이 모이면 그 누룩을 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고 반죽이 부풀면 그 일부는 떼놓습니다. 다음 반죽을 위해서. 그래서 부푼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조금 남아있는 그 반죽에 들어있는 누룩을 가지고 다시 반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뭐냐? 누룩 없는 절기는 집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1년 동안 먹던 다 없애버리고 한 주간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래 한 주간이 지나면 새로운 누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이고 유월절이고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면 집에서 그냥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니까 아마 바리새인들 집에서 나오는 누룩으로 만든 떡덩이를 예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헤롯 집에서 나오는 누룩으로 만든 떡을 싫어하는구나. 근데 시장 가서 빵을 파는데 이게 바리새인 집에서 나온 건지 헤롯 집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우리는 빵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바리새인 누룩도 싫고 헤롯 누룩도 싫다면 우리가 빵을 어떻게 알아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이 없으니까 떡을 사야 되는데 바리새인 누룩 싫다, 헤롯 누룩도 싫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 누룩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은 뭐냐?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물적이 아니에요. 침이 더럽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죄인들의 침은 더러운 것입니다. 누룩이 더럽습니까? 영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더러운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외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이 뭐냐? 그것 따르고 속이 다른 것이죠. 외식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외식, 헤롯의 누룩인 세속주의를 조심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누룩이라니까 빵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보다 수준이 낮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셔서 떡 때문에 어떻게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냐? 그 다음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 말 한 겁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웬 소경 하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쳤어요. 반만 고치셨어요. 뭐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믿고 따라다니는데 반만 보는 사람 같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 상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도 뱉으시고 안수도 하셔서 그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보느냐고 물으니까 반만 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러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러되 7이니이다. 이 같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한 번은 뭐 7광주리 남았고 한 번은 12바구니 남았으니까 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했는가 그렇게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다른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5,000명 먹고는 12바구니 남았지, 4,000명 먹고는 7광주리 남았지,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내가 그랬는데 기억도 안 나? 왜 먹는 걸 가지고 그래? 떡 5개만 있으면 5,000명이 먹고도 남아. 떡 7개만 있어도 4,000명이 먹고도 남아. 그렇게 하셨어요. 먹는 걸 가지고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은 그런 걱정하지 않죠?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살아 예수 죽어 천국인데 뭐 먹는 걸 가지고 걱정하냐?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또 안 먹으면 되지. 그죠? 그런 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아무도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SFC 간사로서 대표 간사를 하다가 복직하기를 바랬는데 총회의 방침이 저를 복직시키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에 찾아가서 목사님 저를 부목사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웃으면서 너같이 늙은 거를 누가 부목사로 쓰느냐. 늙은 것은 이게 고집이 세고 나긋나긋하지 않기 때문에 부교역자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끝났구나. 나는 이제 부목사로 갈 데도 없으니까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IMF가 터지고 개척교회를 하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나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너 미쳤냐? 지금 선교비도 끊고 후원하던 교회를 다 끊는 판에 이 IMF 때 무슨 개척을 하냐고. 전부 다 날 보고 말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딱 한 명만, 두 분이군요. 딱 2분이 저를 보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권 목사님 참 장하십니다. 아무도 개척하지 않는 때에 개척하니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이 됐어요. 또 다른 한 분이 말하기를, 그분은 뭐 경례는 말은 아닌데, 권 목사 개척교회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차다니면서 돈 달라고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귀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2분의 말씀이 너무 큰 힘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걱정하는 친구들이, 아니 권 목사 뭘 먹고 살려고 그래? 그걸 왜 내가 걱정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지요. 아니 굶다가 어떻게 하려고? 계속 안 주시면 순교하겠습니다. 교회에서 2000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양식을 안 줘서 굶어서 순교한 사람 한 사람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제가?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기 때문에 저희 교단 주소록을 펴놓고 권오원 목사가 캠퍼스 선교를 15년 하다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개척을 하는데, 나하고 굉장히 친하고 잘하는 목사님 중에 교회도 크고 이분이 나를 후원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라고 싶은 사람 30명 명단을 제가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제가 또 경북대 국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글을 잘 써요. 구구절절이 다 감동이 되도록, 이 편지 읽고도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 편지를 써서 30통을 딱 써서 자, 이걸 붙여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오면 개척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 편지를 다 쓰고, 그냥 붙이려고 하다가 그냥 붙이면 조금 영빨이 덜 받을 것 같아서 안수를 했어요. 제가 편지 30통 해놓고 안수를 딱 하면 주님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붙이지 마.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잘못 들은 거 싶어서. 예? 하나님, 이거 안 붙이면 저는 뭐 먹고 살아요. 이러니까 너 나 믿는다면서. 아, 믿기야 믿죠. 믿으니까 목사 되고 믿으니까 개척교회 하는 거 아닙니까? 붙이지 마. 그럼 저는 뭐 먹고 살고요? 왜 같은 질문을 계속해? 너 나 믿는다면서. 믿죠?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도 눈물이 안 나면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체면을 무릅쓰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저 개척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만 도와주세요. 3년만 도와주세요. 뭐 그런 걸 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필요 없다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아가씨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 형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마음은 참 좋은데, 오빠가 날 프로포즈 하니까 좋은데 시집갈 형편이 안 돼.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서 오빠 나 사실은 결혼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돈 빌려서 몰래 신부한테 줘가지고 신랑집에 보낼 예단 다 하고 그렇게 결혼한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도 뭐 좋으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종아리가 예뻐서.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미쳐서 그렇게. 제가 안 붙였죠. 그때 우리 교인이 한 몇 명 있었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후원 요청서 연말이 다가오는데 후원 요청서 그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니까 집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예, 무슨 일입니까? 예, 제가 후원 요청서를 안 붙이기로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후원금 관리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일이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그럼 목사님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받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시려고요? 혹시 헌금이 들어오면서 권오원 목사 생활비라고 적힌 게 들어오시거든. 그걸 절 주세요. 근데 뭐 그때 우리 교인이 뭐 한 서너 명 되는데 헌금 다 들어와도 30만 원도 안 돼. 그죠? 먹고 살려면 100만 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안 붙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달이 딱 지나니까 그 집사님 한 명 있는데 여자분인데 회계 집사님이에요. 저기 1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 시킨 대로. 목사님 시킨 대로. 목사님 생활비 하라고 들어오는 것만 모아서 준 거예요. 어떻게 100만 원이 들었을까? 집사님 표정 시큰둥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제가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첫 번째 증거가 강원도에서 왔어요. 강원도에 있는 늘푸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게 전화가 왔는데 혹시 거기 대구에서 불꽃교회를 개척하신 권오원 목사님 아니세요? 사무원이 전화도 예, 저 권오원 맞습니다. 다 적었자 통장 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왜요? 예, 저희 교회에서 새해부터 목사님 생활비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배은망덕하게도 그 교회에 찾아가서 인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참 나쁜 놈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되니까 대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전에 있는 대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무원이 거기 혹시 대구에 불꽃교회를 개척한 권오원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 새해부터 월 10만 원씩 목사님 생활비를 허락했으니까 계좌번호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교회는 저하고 교단이 다릅니다. 저는 고신교회 목사고 한 교회는 합동측이고 한 교회는 통합측인데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제가 유학 시절에 영국에 같이 있었던 분이 혹시 있었는가? 그분이 아마 이제 추천을 넣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대전 대덕교회도 3년 동안 후원받고 한 번도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배은망덕하다고 합니다. 두 개 주머니가 제 마음에 하나님 진짜 나를 책임지려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1월 달이 되니까 또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지난달에 100만 원 주시더니만 왜 이번 달에도 100만 원 주세요? 하니까 최정 집사님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 시킨 대로 해요. 헌금 중에서 목사님 생활비라고 적힌 것만 모아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왔어요. 12월 달에 됐습니다. 12월 달 되니까 또 봉투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으라고 하지 않는가 보구나. 최정 집사님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215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99년도입니다. 215만 원 들어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제 사례가 100만 원으로 정해진 줄 알았는데 215만 원 들어있어서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왜 이번 달에는 215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분이 조금 시큰둥한 목소리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시킨 대로 저는 목사님이 생활비라고 적힌 것만 주는데 이번 달에 215만 원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보너스인가? 연말 보너스 100%와 그리고 이제 그 설 명절 쉬라고 절찬비하고 그렇게 왔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교인들이 시험 들겠다. 우리 교회 헌금 한 달에 다 해도 3,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판인지 목사는 그냥 100만 원씩 받고 또 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215만 원 받고 다음 달에 혹시 1000만 원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연말에 새 1월 달이 됐는가요? 그래 같이 이제 제 세배 생활비를 정하자. 제 생활비를 정하자 하면서 교인들을 원했어요. 그 사이에 교인은 한 30명 늘었어요. 교인들이 말하기를 정하자니까 목사님 정하자니까 하나님이 자꾸 주는 것 같은데 그것만 받느냐니 그냥 그건 교회 넣고 정해서 받느니 마찬가지다 하면서 교인들이 한 달에 215만 원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215만 원이야. 100만 원이 내 생활비인데 이러니까 마지막에 나온 대로 해야죠. 그죠? 그건 보너스잖아. 그래서 100만 원 하자, 200만 원 하자, 100만 원 하자. 몇 번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아니 목사님 왜 자꾸 말씀하세요? 제가 100만 원 그러면 자기들이 200만 원. 제가 100만 원 그럼 또 다른 사람이 200만 원. 자기들은 돌아가면서 말하고 난 한 번 계속 말하니까 목사님 자꾸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타협해서 150만 원을 정했습니다. 생활비를. 그래도 그 당시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은 별세한 제 친구가 정국한 목사라고 대전에 개척을 하던 목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권 목사 너 개척한다면서. 아이고 니한테까지 소문이 났냐? 너 혹시 그 울산교회 정건두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봤니? 아니 내가 정 목사님 찾아가서 부목사로 나 써달라 하니까 너같이 늙은 걸 누가 부목사냐 한 그분이잖아. 그래서 내가 연락 안 했어요. 이번에 내가 신학대학원 졸업식 갔는데 정 목사님 너 찾더라. 왜? 아니 정 목사님 교회에서 너 개척한다고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즉각 전화를 했습니다. 왜?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편지 보내지 말라 해서 못 보냈는데 이번에도 전화해볼까요? 물어보면 전화하지 말라 할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울산교회에 전화해서 저 대구 불꽃교회 개척한 권호원 목사인데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하고 친해서 사실은 날 부목사로 불러줄 줄 알았는데 어리없이 안 불러준 목사님이거든요. 전남수 목사하고 저하고 관계처럼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전화했더니만 목사님하고 통화는 못하고요. 큰 교회니까 사무원이 받아요. 제가 대구 불꽃교회 권호원 이러니까 바로 왜 이제 전화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을 잡았죠. 그래 됐습니다. 빨리 계좌번호부터 불러주세요. 왜요? 저희 교회에서 새해부터 목사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그냥 불러주면 되는데 저는 호기심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혹시 얼마 지원하기로 결정하셨나요? 보통 목사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에 1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전 딱 그 말 듣는 순간에 그냥 200만 원 할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150만 원 하셨을까? 3년을 제가 지원받았습니다. 3년을 150만 원씩. 나중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150만 원을 지원했냐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정 목사님이 나를 부목사로 써달라 했는데 안 써주고 제가 개척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짠했는가 봐요. 울산교회는 부목사가 개척을 하면 100만 원씩 3년을 지원해요. 그래서 저도
100만 원씩 3년을 지원하기로 정했어요. 부목사는 아니지만 부목사로 못 써주는 게 미안해서 부목사 출신이라 치고 100만 원씩 3년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근데 정 목사님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만 원씩 3년 지원하는 것보다 첫 해에는 150만 원, 둘째 해는 100만 원, 셋째 해는 50만 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영감이 떠오르셨어요. 그래서 저를 150만 원 지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해 연말이 되었을 때 100만 원으로 깎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고 3년을 지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3년 동안 교회가 정한 생활비 150만 원을 울산교회로부터 잘 받고 3년이 지나서 제가 울산교회 가서 선교복을 합니다. 울산교회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재정을, 자기들 부목사와 더 많은 재정을 후원한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이제 제가 설교를 간다니까 드디어 이제 재정을 보면서 불꽃교회 권호원 목사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몰라. 왜 150만 원씩 우리 지원했지? 이게 이상하다. 아무도 몰라? 그럼 저는 가서 아주 겸손하게 공손히 감사도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얼마나 번째가 좋은지 가서는 아니 목사가 밥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생활비만 줘가지고 무슨 교회를 하느냐고. 교회도 큰데 우리 교회 예배당 하나 지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제가 미안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나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우리 정건도 목사님이 워낙 사고를 맞춰서 도와달라는 데 있으면 10억도 도와주고 막 교회 크니까 막 도와줘서 작년에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와줘야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긴 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3년 더 지원해 드릴게요. 여러분 150만 원 6년을 제가 지원받았어요. 그 뒤에 3년은 예배당 사는데 보태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죠.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개척은 하죠. 그리고는 그냥 후원 요청서를 보내고 만나는 목사님마다 불쌍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개척하면서 얼마나 가난하고 굶주리고 불쌍하고 우리의 우유도 못 사주고 그렇게 한다고 표정을 짓습니다. 주님 보시면 저것이 어중간한 거야. 아니 바보 같은 것이 나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나섰으면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안 주면 굶어. 누가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굶어 보십시오. 누가 답답한지. 저는 어릴 때 우리 애를 굶긴 적이 있습니다. 왜? 얘가 그 의사장 디푸스 배탈이 난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애한테 뭘 먹였길래 애가 이렇게 됐느냐고. 부모를 탓하면서 지금부터 3일간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병원에 주는 물만 먹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 독해가지고 물만 먹였습니다. 근데 애가 우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저는 마음이 약해서 좀 줬습니다. 다시 핏똥을 사기 시작해서 일주일간 굶겨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내가 굶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고통하고 아프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아버지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나를 영접해서 내 아들이 됐지 않느냐? 내가 책임진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혼자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앉아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선교 역사에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정립하신 분이 OMF 선교사를 만든 중국 내지 선교회 그 밖에서 OMF 선교회 되죠. 만드신 닥터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내가 불쌍하게 보여서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구걸이고 구걸하면 푼돈 얻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줍니다. 지금 OMF 선교사가 1,500명입니다. 제가 OMF 한국 이사장을 해봤기 때문에 7년 동안 했습니다. 150년이 됐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이후 150년 동안 OMF 선교사들은 한 번도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1,500명이 1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냐고 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연일지 혹은 하나님께 하셨는지 삼삼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이 필요한데 기도했더니만 누가 100만 원을 주었다. 얼마든지 우연일 수 있습니다. OMF 선교회는 100만 원이 필요할 때 100만 원이 온 간정이 아니라 123만 7,500원이 필요한데 123만 7,500원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뭘 걱정하십니까? 좀 제대로 믿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떠나시는데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풍토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그들을 흔들까 염려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적인 엄격한 절제의 삶을 통해서 존경받습니다. 물론 그 속은 여전히 더럽고 누추하고 회칠할 묻은 같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건하고 금식하고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참 이 말씀 늘 새겨서 진짜 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요, 그죠? 저는 이제 고신교단 총회장이 됐는데 무슨 총회장이 폼이 저렇냐? 전혀 총회장 같은 그 풍채가 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흔드는지 좀 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또 뭘 조심해야 됩니까?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세속주의. 세상 영광과 부귀를 버리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들 가운데 돈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을 목회하다가 은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믿고 맡기라고 해놓고 자기는 자기의 노후가 염려가 돼서 교회하고 돈 때문에 다투고 창피한 꼴을 보이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세속주의죠. 주님의 마음은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가 와서 교회를 흔들 때 이들이 외식에 빠질까? 이들이 세속주의에 빠질까?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거 한다는 게 떡이 없다 이거. 참네. 떡 하나 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을까? 여러분 5개로 5,000명이 먹었는데 하나로 1,000명 먹고 남을 거 아니겠어요? 12명밖에 안 되는데 떡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걸 왜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느냐? 그렇게 듣는 귀가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 하나를 데려다가 안수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보이냐? 예수님 반만 고쳐준 거예요. 반만. 그러니까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짝대기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사람 맞지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겠지. 아, 이게 얘가 지금 어중간하구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골치 아픈 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과 관계없을 수 있는데 우리 업계에서는 통하는 말입니다. 목사 하려고 신학교 갔다가 장로 되신 분. 왜? 어중간하다 이거지. 그럼 이 사람이 아는 건 많은데 목사님 하는 것마다 사사건 간섭하고 신학도 배우고 하니까 저 설교 어른이 많이 하면서 도움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 되려다가 장로님 되신 분 싫어합니다. 하면 끝까지 가야지. 죄송합니다. 뭐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는 줄 알고 제가 어떤 교회가 설교했더니 진짜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난감한 그냥 뭐 특정 인물과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어중간하다 그 말이요.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 충만해.
예수를 믿었으면 능력도 기적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제가 오늘 저녁에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주님의 기대 수준을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본다 이거야.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거 사람 아니야? 나도 예수님이 안수했고 예수님이 침도 뱉었고 나도 은혜도 경험했고 본다 이거야. 주님은 그걸 본다고 하는 게 아니다 얘야. 그래 봐서는 안 된다는 거다. 너희가 차라리 못 보면 소경되었으면 좋으리라.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어중간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어중간하게 보면서 보는 줄 알고 그냥 자기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게 무슨 보는 거냐 말이야. 그죠?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했으면 콱 죽어버려야지. 그죠? 제가 부산에서 부산 남교회 협동목사로 있을 때, SFC 대표하면서 협동목사 있을 때 그 오토바이 집 하는 6.15 오토바이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제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대구로 옮겨가게 되고 대구에서 이제 뭐 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그 교회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애가 왜 교회를 떠나? 그 물어보니 다른 교회를 갔대요. 그럼 다른 교회 가도 뭐 하나님 교회 다니면 되는데 저는 고신교단의 목사로서 부산 남교회 그 교회를 왜 떠났을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 오토바이 가게 찾아갔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그래 김선생 왜 교회를 옮겼노? 이러니까 자기 사정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자기 오토바이 가게에 새로 직원 하나 뽑았는데 애가 똑똑하고 빠릿빠릿해. 야 너 뭐 하다 왔어? 이러니까 예 사장님 저 중국집에서 짜장면 뽑다 왔습니다. 이런다는 거야. 짜장면 뽑다가 짜장면 뽑는 걸로 평생 먹고 살기 못하다 오토바이 내가 수리하는 기술 배워야 되겠다 온 거예요. 그래? 너 짜장면 잘 뽑아? 예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짜장면 뽑았습니다. 알았다. 우리 이제 토요일마다 오토바이 가게 문 닫는다. 오토바이 가게 문 닫고 토요일마다 짜장면 300그릇씩 뽑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당에서.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 그런데 그 무식한 교인들이 토요일날 거지 같은 것들이 한 300명 가지고 먹으니까 예배당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덥다고 불평을 불편해하는데 결국은 못하도록 한 거야. 교회에서 하지 말은 거야. 그래서 그 교회 떠난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경상도 사투리로 팍 주고 삐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팍 주고 삐리고 싶대. 아니 그런 믿음 좋은 청년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 가게 문 닫고 짜장면 뽑으면 와서 좀 도와주고 거지 같은 것들 오면 모욕도 시켜주고 모욕도 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 그 중에 한 영혼이나 두 영혼을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 되는데 평생 가서 영혼 하나도 전도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하면 되는데 그건 냄새 난다고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를 놓친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를 보니까 저기 어중간한 거야. 역사는 오래되고 좋은 소문도 많이 났고 왕년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많이 났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왕년회입니다. 왕년회 라떼 있죠 라떼. 왕년에 잘 믿은 건 지금은 못 믿는 뜻이야. 지금은 내 젊을 때 잘 믿었고 무슨 전회 때 잘 믿었고 왕년에 잘 믿었고 지금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왕년에 헌금 많이 하고 왕년에 많이 있으면 지금 다 해야 되는데 The best has not yet come.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럽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내 일생에 나는 오늘 제일 믿음이 좋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믿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소망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호강을 해도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고 불의 꽃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왜? 천국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 내 앞에 있는 줄로 믿기 때문이다. 그 주님이 기대하는 바라고 말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가 그 걱정하고 있나 아직까지?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건 내가 책임진다 안 하느냐? 내가 책임진다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안 지면요. 그래서 책임 안 지면요. 풀무불 앞에 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얘가 뜨겁대.
우리는 뜨거워도 이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평소하고 다르다 하니까 7배 더 뜨거워요. 그러다가 불에 타 죽으면 너무 손해야. 그래 말한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타 죽으면 나면 손해지. 이럴 때 말할 때 말합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다가 죽겠습니다. 아니 권 목사, 지금 IMF 때인데 개척하다가 너 굶어 죽으면 가족들 굶고 하면 니 왜 하려고 하노? 그래. 할렐루야. 주님이 날 굶어 죽으라 하시면 내가 한번 굶어 죽어보지. 복음 위에 굶어 죽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겠나. 주여, 나 같은 자를 예수 때문에 굶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은 것을 기뻐하였다. 사도행전에 나 같은 자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다니, 나 같은 자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뺨을 맞았다니 영광스럽다. 누가 나한테 뺨을 때리겠느냐? 누가 나한테 욕을 하겠느냐? 예수 때문에 욕 얻어먹고 핍박을 받았으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 똑같은 거 아니요? 주님이 기대하는 수준도 믿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서울시민교회는 1년에 보통 250에서 300명 정도 등록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그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많은 교인이 등록하는 교회입니다. 등록하면 새가족 담당 목사가 등록 카드를 내면 물어봅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방 안 받는다면 저 안 갑니다. 지금 오지 말은 내가 왜 가겠어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나 오라고 하면 새가족 신방은 꼭 갑니다. 바빠도. 그래서 신방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날짜를 몇 개 주시지요. 가능한 날짜를 주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담임 목사님 가능한 시간에 신방 가겠습니다. 리즈너블 하죠?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부목사가 새로 등록한 분에게 담임 목사님 신방 받기로 하십니까? 당연히 신방 받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 주시죠. 하니까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목사가 깜짝 놀라서 직장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예,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제 오셔도 괜찮답니까? 예, 담임 목사님이 날짜를 정하면 저는 휴가를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 혹시 한국을 가게 되거든 이거 꼭 써먹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절대 안 있습니다. 야, 이분이 담임 목사의 신방을 휴가를 받아서라도 휴가를 내서라도 받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구나. 야, 저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대.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 시간 나실 때 말씀하시면 저는 휴가를 내겠다는 거야. 다르죠, 여러분? 예, 신방을 받아도 다른 겁니다. 이렇게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목사가 신방해 주니까 뭐 자기가 대접한다고 하는 분 있죠. 여러분, 저는 진짜 마음이 좋으면 축복을 그냥 확 해버립니다. 그 밥 한 그릇하고 축복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냐? 자기 믿음대로 받으시죠. 예. 그래도 제가 성이 안 차면 하나님 이 가정에 종이 받을 복을 다 부어 주옵소서. 그래 봅니다. 그래도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 예. 서울시민교회는 줄을 서 있습니다. 자고 식사하려고. 저 이렇게 살이 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못하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복인지, 무슨 교회에 좀 충성했다고 그렇게 유세를 하면서 목사가 몰라준다고 기분이 나빠. 여러분, 목사가 몰라주는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주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지 말아라. 너희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런데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늘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람들이 몰라주거든 돌아서서 혼자 웃어라. 왜? 주님은 결코 몰라주는 법이 없다. 네가 땅에서 너희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진짜 저희 교회도 아마 지하들 교회도 목사들이 모르는 남몰래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충성하고 숨어 사는 귀한 손길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게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인간인데 결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알아주면 격려받은 게 좋은 거고 몰라주면 주님이 알아주니까 더 좋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저는 SFC 간사를 14년 하고 대구에서 불꽃교회 개척 11년 1개월 하고 서울 시민교회는 14년이 됐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 14년, 개척교회 11년에서 25년을 섬겼는데 그때 목회라는 건 안 해보고 그냥 그야말로 개척하면서 닥치는 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 시민교회 와서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문화 충격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화 충격. 제가 서울 시민교회 부임하니까 장로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디서 뭐라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서울 시민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어디 가서 식사하시거든 목사님이 밥값을 내세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체면이 있는데 어디 가서 얻어먹지 마라 이거야. 야, 그죠? 죄송합니다. 저희 와서 밥도 얻어먹고 했는데 사주신 분들, 예. 기분 나쁘면 제가 밥값 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내줘. 예. 저 문화 충격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뭘 하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시골 목사님이나 미자립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찾아오거든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봉투에 선교비 좀 넣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저도 문화 충격 받았어요. 아, 시민교회가 몇천 명 교회가 된 것이 다 이유가 있구나.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리고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서 시찰 모임이 있었어요. 시찰 모임 마치 시찰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모여서 회의하고 회의 끝나면 보통 아침을 먹거든요. 그럼 그 시찰회 경비로 하기도 하고 그 장로님 중에 누가 사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식당에 다 갔어요. 식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벌떡 일어나더니만 오늘 밥값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십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올게 왔구나. 내보고 내라는구나 하고는 제가 식사하고 밥값 내러 갔죠. 가니까 이미 아까 말씀하신 그 장로님이 자기 돈으로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야, 대접은 이렇게 하는구나. 대접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죠? 저도 거기 배웠어. 친구 목사들끼리 모였는데 교회 형편 어렵고 한데도 그것도 모르고 야, 너 이번에 좋은 일 있었지? 오늘 밥값은 네가 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내면 되는데 그애 보고 내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원래 살짝 내주고 친구들한테 오늘 밥값 누가 냈습니다. 돈은 내 지갑에서 나갔고 내기는 그 형님이 낸 거야. 그 형님 이름으로 내가 냈다고. 그럼 약간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밥값 네가 내 하던 그 친구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아, 내가 낼 걸. 좋은 일은 저 형 집에 있었지만 그 형은 가난한 교회고 돈도 없는데 내가 그 형 축하하면서 형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밥값 냈어. 못할 게 뭐 있겠어. 벌써 수준이 약간 고상해 안 보입니까? 그래서 장로라도 다 같은 장로가 아니고 목사라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다 같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 하나가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야기 들리는데 이 친구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 전도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교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 선교하는 여러 해 동안 돼지고기가 그 맛있는 삼겹살을 못 먹고 지냈어요. 안식년한테 선교 왔어요. 제가 초대해가지고 봉투도 주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어디 갔겠습니까? 삼겹살 집에 가야죠. 삼겹살 그 맛있는 삼겹살 집으로 간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베이컨 삼겹살 탁 제가 이제 그래 삼겹살 집 가니까 안 먹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야, 너 몇 년 동안 돼지고기 못 먹었다면서? 예, 못 먹었습니다. 너 돼지고기 좋아하잖아. 삼겹살 좋아하잖아. 예, 저 삼겹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왜 안 먹어? 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선교지 사람들한테 저 거짓말하기 싫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좋아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안 먹겠다는 거죠.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얘가 진짜 선교사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선교사는 후원 편지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다 돈 보냅니다.
최근에도 추석 때 한국에 안식년 나와 있는 추석 때 그 뭡니까? 그 유학생 친구들, 외국 애들한테 자기들이 파티를 하고 싶은데 뭐 100만 원이 필요한데 목사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이게 무슨 뭐 돈 없는 걸 그냥 이렇게 그래 안 하고 딱 그러면 아멘 아무 소리 하고 보내줬습니다. 몇십만 원 보내주고. 왜? 그 진심을 알고 진실된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이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죠? 기회가 왔구나. 나도 한 구치 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근심하며 사는 사람이 됐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근심하라고 하셨는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 뭐 그까지 것을 근심하고 있느냐? 그걸 근심하느냐? 그죠? 부자원 사람이 총회장이 됐으니까 우리 경북대, 저는 경북대학 출신입니다. 고진교단 역사 70년에 처음으로 일반대학 출신이 총회장이 된 겁니다. 경북대학에서 입시를 한 친구들이, 동무들이 모여가지고 후배들, 선배들이 모여서 형 총회장 됐으니 우리 같이 모여서 그 예배 한번 드리고 식사 한번 하고 싶어.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하자, 모이자 이랬습니다. 식사하자 그랬어요. 밥값은 누가 낼까? 저 걱정 안 했습니다. 누가 낼지 모르지만 안 되면 내가 내면 되지. 어디서 모이나 하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교회에서 모이겠대. 찬수도 제 후배거든. 제가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내면 되지만 아마 찬수가 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뭘 걱정해, 같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서 모이는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데 좀 밥은 주님 주시는 거죠. 그런 거 물어보면 주님이 아이고 인간아 언제 인간 되겠노? 뭐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잖아. 그건 내가 해줄게. 그죠? 제가 이제 제 친구 가운데 포항 홍콩 엘림교회 조윤태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하죠. 목회 아주 잘해요. 홍콩에서 기존교회에 목회하다가 신임 투표를 해서 신임을 받고 신임 투표하고 받았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좀 계획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지만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고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개척을 했어요. 맨 땅에서 죽을 고생하고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지금은 홍콩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를 선교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가게 되거나 하면 꼭 홍콩을 들러갑니다. 제 큰 목사 유럽 가거든 갈 때나 올 때는 들렀어.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이제 영국에 제가 선교단체 대표로 있는데 한국 대표로 있는데 이사회 참석하고 오는 길에 홍콩 들리니까 조 목사가 아이고 잘 왔다. 나도 마침 뭐 이번 주에 돌아왔다 하면서 온 김에 부흥회 하자 하고 주일 설교를 포함해서 부흥회 한 주간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부흥회 처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앞에 4주간 동안 이 조윤태 목사님이 선교를 다닌다고, 아프리카와 이런 데 다닌다고 한 달간 교회를 비우셨대요.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없으면 우리가 긴장이 풀린다고 강사님 4분을 모셔서 한 달 동안 부흥회를 했대요. 이야. 그런데 이 철없는 목사 친구가 목사님 돌아오자마자 그 목사님 설교해야 되는데 왔다고 한 주간 부흥회를 더 한 겁니다. 5째 주간째 한 거예요. 전 몰랐지. 그 모르고 이제 부흥회를 얼떨결에 5주간 한다니까 알고 보니까 교인들이 5주간 달아서 부흥회를 해요. 예배당은 크진 않은데 새벽기도 시간 되면 제일 앞에부터 쫙 차는데요. 그냥 시간 되기 전에 뒤에까지 차례대로 쫙 다 차버려요. 그 제일 앞에 앉은 권사님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앞에 오십니까? 예, 저는 집이 멀기 때문에 자기는 홍콩에서 제일 좋은 섬에 있는 제일 좋은 휴양지에 거기 섬에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개인 차도 못 가요. 매연 난다고. 그래서 거기서 새벽에 택시 타고 배 타고 다시 택시 타고 온대요. 새벽마다. 그런데 앞에서 쫙 하는 거야. 그렇죠? 놀랐죠. 대접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전담 집사님이 한 번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맛있고 저게 맛있고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러니까 조현대 목사 그분 저기 선전에서 심천주 선전에서 한국 식당을 2개를 한대요. 제일 큰 한국 식당.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아니 식당 하면 식당 가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해야 되지. 강사 따라다니면서 이거 맛있고 뭐 저거 먹으라고 뭐 랍스터 회가 맛있는데 이게 랍스터 회는 얇게 썰어가지고 딱 얹어놓으면 바닥에 비쳐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가르침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잘 먹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부담이 되잖아요. 아니 비즈니스 하는 분이 자기 비즈니스를 해야지 목사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식강사 하면 되겠나 싶은 이야기 들어서 이거 집사님 그 식당에는 안 가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저는 교회 일 없을 때만 식당 갑니다. 그러니까 더 쿵이야. 왜? 지난 한 달 동안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 일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난 한 달 동안 강사 바꿔가면서 강사 접대하고 다닌 거예요. 그 제가 확인하려 확인 사살. 아니 그럼 집사님 심욱선 집사님인데 지난 한 달 동안 거기 심천에는 출근 안 하고 교회만 나오셨습니까? 뭐 그런 셈이죠. 와, 그러니까 그때는 얻어먹어도 편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거기 회사는 가보셔야 식당에 가보셔야 안 되냐고 제가 이러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드디어 사실은 저도 어제 저녁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한 달 이상 비웠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식당에 전화하니까 저희 매니저가 보고하기를 사장님 저희 식당 매출이 지난 한 달 매출이 저희 회사 생기고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구나. 그 집사님 대단하구나. 어떻게 식당 사장이 한 달을 갖다가 비웠는데 또 목사 친구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와서 또 부흥에 한 주간 다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참 대단하시네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와 깜짝 놀랐지. 제 기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저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매니저하고 종업원들이 상당히 믿을 만한 분인가 보죠. 다 한국 사람들입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예, 저희 식당의 매니저와 종업원들은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중국 놈들 못 믿는 거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이 중국 분 계십니까? 그런 의심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 사람들 믿을 만해요. 이러니까 목사님 저는 저를 믿지 아니하고 직원들을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손님들이 좋아해요? 이러니까 또 3번째 말합니다. 목사님 식당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왜 짜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냐면 참 입이 이상하구나. 그게 왜 짜? 딱 간 맞춰 놓은 건데 참 이상한 놈들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고 손님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피드백이 들어오면 그대로 반영하고 한식당인데 한국 음식처럼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주문한 순서대로 중국식으로 손님의 70%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했는데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분 TV에 나오더라고. 선전에서 성공한 한식당. 그 이름도 알았는데 그 집사람 이름만 기억나고 식당 이름 기억 안 나네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같이 비즈니스를 해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카네기 아니고 록펠러 우리 전 목사님 데려가서 막 사진 찍으라 하고 서라 하고 이거 보고 이분이 11조 많이 한 분이 목했는데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있잖아. 사업을 해도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달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 믿어도 그냥 그건 하나님이란 건 선언적인 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주님이 주시는 상으로 족하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탁 집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캔디 가게 알잖아요. 캔디 가게. 애가 엄마 따라 캔디 가게 했는데 그 캔디 가게 주인 아저씨가 애를 보다 보면 너무 예쁘거든. 얘야 우리 캔디 가게 맛있는 거 많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한 주먹 집어가 하니까 얘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한 주먹 집어가. 아무거나 집어갔대요. 집어가 하니까 안 집어가고 가르치긴 저거 집어가. 주인 아저씨가 기다리다가 그냥 자기가 한 줌 집어줬어요. 엄마가 물어보면 너 아까 왜 그 가르치기만 하고 안 집어갔니? 아저씨 손이 크거든. 애들도 아는 거. 애들이 아저씨 손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이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슴이 뜨겁고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게 어떻게 저게 왜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여 남습니까? 애가 들고 온 거. 애가 아이 하나가 지 도시락인데 그걸 들고 예수님께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버지 보셨지? 이 5,000명 가운데 얘가 이걸 들고 왔어. 아버지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어떻게 그게 불어났는지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 미루어 짐작하기를 나누어 줄 때 이게 늘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 나눠주는 그 장면 그 동사가 현재 진행이. 그러니까 크리넥스 티슈 뽑듯이 뽑으면 또 생기는 거야. 자들이 나눠주면 이게 탁 생기거든.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말에는 그걸 화수분이라고 합니다. 화분이 있는데 돈을 꺼내면 또 안에 돈이 있고 꺼내면 끓 있고 그걸 화수분이라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믿는 사람은 받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왜 안 주겠어? 주면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는데 주면 그냥 지 혼자 배가 터지게 먹고 남은 인색하고 주인이 다 빚 갚아줬는데 지는 50데나리온 빌린 놈한테 그냥 악착같이 하고 그럼 주인이 그래 네 버릇이 그거구나 그걸로 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기대죠. 마지막입니다. 본문 뒤로 가면 주님의 기대가 뭡니까? 나 이제 죽어. 나 십자가를 지고 가. 그러면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게 주님의 기대인데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죽기로 해주고 예수님이 죽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나쁜 놈. 이날까지 내가 너희를 가르쳤는데 안전한 것이 복이고 살아있는 것이 복이고 안 죽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죽을 때 죽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 그때는 고난받는 것이 복이고 나 혼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세월이면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것이 복이지 그저 편안하게 고생 안 하고 빨리 죽는 게 그럼 돼요.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게 복입니까? 바울이 나 죽어도 괜찮아. 오늘 죽어도 괜찮지만 사명을 생각하니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의 기대에 합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8장이 이어지면서 9장 1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 기대에 합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한번 걸어가 보거라.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날까지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말씀도 많이 듣고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안 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결단하시고 주님 이왕 예수 믿는 것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찬수 목사에게 죄송합니다. 제 후배하고 친하고 우리 집에 한 2년 같이 살았어요. 찬수가 말한 대로 무리로 걸어가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내려야지 그렇게 말하더라고. 야, 그거 대단하대. 그거 소리가 듣고 무리로 걸어가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내려라고요. 배에 안전한 데 있으면서 어떻게 무리로 걸어가냐.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느니라. 우리 앞서간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표적과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할 때 같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